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믿음의 측면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죠.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최악의 순간은 오지 않았죠. 최악의 순간이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해명과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의도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의도만으로는 끝난 게 아니었죠. 실제로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죠.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진정한 끝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믿었습니다. 만일 이삭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죠? 상식적으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고 계시며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딜레마의 순간에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죠. 만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의심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민족이 그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신다. 그죠? 생각이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토를 달거나 부연 설명을 요구하나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은 결론을 냅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고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하신 바라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일관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린 게 아니네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삭을 그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내가 칼로 내리칠 때쯤 하나님이 나의 칼을 막으시거나 스톱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24년 동안 기다렸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신 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난 이해할 수 없고 모르지만 이삭에서 난 자가 내 씨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충분해. 그게 바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인 겁니다. 여기 생각했다라는 말, 로기스 아메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바칠 때 그 생명을 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놀라운 믿음의 시험이죠. 항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 위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자아를 죽이는 곳이죠. 그 말은 교회 와서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죽음이 끝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지러 바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믿으시고 죽음이 두려울지라도 그러니까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삶,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고 그것에 목매달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차라리 내가 죽지 아들을 못 바쳐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